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상의 길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확실하고 보이는 것을 제시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실체가 보이지 않아서 언제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혼돈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인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늘 의심이 들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이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들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였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 앞서서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만들어 온 그 발자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획을 그어 오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 중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참 많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를 떠난 사건, 갈대아를 떠난 사건,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 열 왕조가 등장을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바로 BC와 AD가 갈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사건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회복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신 백성이 바로 구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선물로 준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고 번영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끝내는 이 땅에서 멸망하고 급기야 내가 선물로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었을까요? 성공하였을까요? 실패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구약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였더라, 실패하였더라라는 사건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둘 때에 이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더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보이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을 찢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들 사이에 내가 직접 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휘장의 장막을 찢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 더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의 모든 거리감을 스스로 찢어버리시고 직접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직접 거하겠다라고 실현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인 오늘날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은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그 풍성함을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주일날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첫 스타트를 끄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원의 계속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7 집사들은 이 모든 재산들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누어 주는 일을 거침없이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여졌고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부흥의 어떤 이상향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드리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좋았는데 딱 2%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디까지나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본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산상과 같은 경험을 한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들이 처음 만든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기의 전 재산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즐겁고 만나면 반가우니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가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날마다 교회 오는 날이 기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너무 좋은 나머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을 칩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언제 우리 또 성전이 뭘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더 나아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이들이 자기를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우신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들의 만족에 머물러 있는 나머지
정말로 자신들의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열심히 특심한 그 바리새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 박해로 인해서 그 좋은 예루살렘 천국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말았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사울이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 멀리 번져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민들레 풀씨를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들레를 해치면은 그 풀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풀씨가 공기를 타고 번져나가서 또 다른 민들레를 번식하는 것처럼 복음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하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더 달려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이 아프리카 땅의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가면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에디오피아 정교의 공동체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불씨가 사마리아를 넘어서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거쳐서 급기야는 어디까지 이르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적국인 로마의 백부장의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흔적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성큼성큼 가시는데 사도들이 그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해 벅차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너무 좋은 나머지 모든 열방을 대상으로 증인이 되라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박해와 고통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는지 사도행전 2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환란으로 도망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다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 바로 튀르키예 근처에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은 튀르키예 동남쪽 도시로서 예루살렘과 도보로 쳤을 때 약 800km 가까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의 2배가 넘는 거리를 도망을 가다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이르러도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되어 있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몇몇 사람이 헬라인, 여러분 헬라인이 누군지
아시죠?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말을 걸어서 예수를 전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도 같이 안 할 정도로, 겸상도 안 하고 함께 있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로 배타적인 민족의식과 선민으로 가득했던 민족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꿈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다 내린 다음에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러한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 때에 맞추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불법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셔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야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갖다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너 전도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라고 만나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쟁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죽음 각오하고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던 그 베드로조차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저절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낯선 이들에게 말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도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게 말을 건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 안디옥까지 쫓겨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알 수 없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넘자마자 마치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 교회를 안디옥에 세워졌다 해서 안디옥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복을 주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명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독점 당할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실패를 넘어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죠. 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자신들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세운 대안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교회와 개인과 공동체는 어떠한 교회이고 어떠한 개인이고 어떠한 공동체를 쓰실까요? 바로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바운더리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공동체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더 큰 사명,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한계와 바운더리를 과감히 벗어나고 넘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 따스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리를 박차고 넘어가서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과감히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었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니게르라 하는 말은 흑인들을 일컫는 니거의 원어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지금으로 치면은 흑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의 리비아나 이집트 계통의 부가푸리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아마 성서학자들은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누구일까요? 당시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왕의 배다른 동생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류층 인사였던 것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혹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전과 있는 사람마저도 함께 있었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정도로 파격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던 교회였습니다. 태생 자체가 벌써 예루살렘 교회는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를 벌써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전도와 선교하면은 외국에 나가서 공연을 보여주고 외국의 음식을 먹고 외국어로 그들과 대화 몇 마디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교의 진정한 본질 중에 하나는 자기를 뛰어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이고요,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더 넓은 세상과 비전과 역사를 바라보고 동참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와 전도는 어느 교회 활동의 일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저 전도다는 말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선교라는 것이 그저 어린 학생들이 방학 때 이용해서 걔네들은 젊으니까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동역자 된 우리들의 특권이고 우리들의 삶의 전부이고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앞에 놓인 한계를 믿음으로부터 뛰어넘는 데서부터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선교 활동에서 하는 수많은 활동들, 간식 나눔을 한다든지 전도 훈련을 받는다든지 외국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타문화 체험을 하고 그 외국의 낯선 곳에서 낯선 음식을 먹고 낯선 곳에서 불편한 잠을 자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더 큰 세계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훈련이고 연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익숙한 모든 것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선교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재정을 구별해서 일정 기간 하나님의 그런 선교 사업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가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인종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미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구심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묶어주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칭을 누가 붙여주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내부에서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외부인들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수많은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고 구심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기둥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이 기둥과도 같은 인물을 파송하라는 성령의 지시에 과감히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은 한번 자신의 바운더리를 깨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 개인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한 번 순종이 거듭될 때마다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바로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테두리를 넘어서 세계 종교로 거듭나는 그 본격적인 시발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2000년을 거듭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데 성공한 지도자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수많은 도전들과 같은 똑같은 도전을 우리들에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곳곳에 난리와 흉흉한 소문과 전쟁과 전염병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통은 시련과 고통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며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넘어야 될 한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마주한 환난과 역경 속에 바로 우리의 한계와 바운더리를 깨뜨리시는 또 다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과 은혜의 물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좁은 시선에 갇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론 우리의 상식과 이해에 맞지 않아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움직이심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